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3절 한 절입니다. 시편 63편 3절 한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잘 보이나요? 거기 뒤에서도 보이죠? 네. 7가지 제목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은 모든 창조물과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찬송은 성도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찬송을 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7가지 제목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이란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찬양, 감사, 고백 이런 뜻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행위로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의 핵심 표현으로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기도의 성격으로 곡조 있는 기도이며 영혼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무려 250번 이상에서 300번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150편은 6절까지 있는데 6절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150편 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고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고 호구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서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가만히 들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갔더니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하고 권하며 이 찬양을 하며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지. 제가 TV 보다 보니까 그 미스트롯 4라는 걸 하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참 유행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집에서도 유행가가 들리면 TV 채널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걸 왜 보게 됐냐면 염률이라는 그 여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악을 하면서 음악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트롯 가수로 전향을 하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췌장암 4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췌장암 4기니까 엄마한테 꼭 내가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췌장암 4기에 움직일 수도 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방송국에 모셔다가 노래를 하게 되죠. 그 노래의 제목이 내 삶의 이유 있음을 라는 그 노래인데 이 이미자가 불렀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 앞에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고 그동안 뒷바라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분이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7위에 머물렀는데 그게 재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죠. 거기에 마스터들도 다 울고 관객들도 다 울었던 그 모습, 그 한 가지의 하나의 그 노래를 통해서 모든 청중을 울렸던 그 모습.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이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죠. 찬양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찬양으로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도 찬양으로 내 마음을 열게 되죠. 찬송으로 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들에 보면 지금 꽃이 만발을 해가고 있죠.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꽃을 보고 그 새싹을 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것들도 식물들도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식물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한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같이 오 하면서 하는 걸 보기도 했지만 우리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모습이 짐승과 동일한 모습이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아있을 때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이 당시 황소는 어마어마하게 값이 나갔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시대에 넘어가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찬송은 모든 창조물과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무예요. 그렇다면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자는 먹고 배부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항상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겠죠. 어떤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바울이 지구책을 딱 들고 와서 봅니다. 오,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천국에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죠. 누구누구 목사님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PR을 합니다. 제가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래서 2,000명 이상의 성도를 채웠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신학 박사도 있고요. 딱 자기 PR을 하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잘못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했는데 왜요? 좋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셨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아해하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사람만 즐겁게 했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셨습니다.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지식만 전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가기 싫어요. 왜요?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저 가기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잠을 깨니까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하지 못했을까요? 음치예요. 음치에다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핑계 댔었어요. 저는 음치다. 남들이 들으면 불쾌감 느낄까. 그리고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그때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목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 그 속에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었죠. 성장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은 이야기하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고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입술이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는 대로 쓰임받아야 되지, 그것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한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찬송은 성도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찬송을 통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껏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유행가를 막 부른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소 꼴뚜기로 가서 큰 유행가 부르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죠. 우리 전라도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님을 잘 아시죠? 그분은 정말 그 섬에서 찬양을 계속하면서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좋아서 동네 안악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찬양의 소리에 반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모습이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하고 찬송하면 어느 순간부터 입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찬양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찬양으로 위로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참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을 다윗도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6편 2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은 주님 아는 것이 복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유준 형제를 만났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있길래 어딜 가나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제천 가십니까? 제천 간대.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준비가 되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릅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아우 정말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심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렇게 복 받을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입 밖에까지 나오는데 제가 또 삐딱선을 탈까봐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5절을 보면 고라의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를 아시죠? 고라 일당을 아시죠? 우리한테는 왜 이것뿐이 안 돼? 불평하며 무리를 져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처벌받았던 그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조상들은 모세를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보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음악을 통해서 사울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평안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엄청난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쇠사슬에 묶인 발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내 안에 눌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찬송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28편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에게 10년이 넘는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시로 하나님을 높이며 글을 썼죠. 그리고 그것을 곡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이 쉬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주님의 손이 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눈을 감으시면 우리는 없어지며, 주님이 발을 잠깐 멈추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말도 어물하게 하며 걷지 못하는 그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까요? 송명희 씨는 이야기합니다.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열린 음악회 나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편부터 보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써있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노래, 이런 표제어도 있습니다. 120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유행가를 더 가까이 하며 세상을 더 가까이 찬송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봉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막혔던 것이 열리고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